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팔 재앙 가운데에 천사가 6번째 나팔까지 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삽입 장면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삽입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용모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바로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다리는 불기둥 같은 모습인데, 이 모습은 사실 영광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특별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천사가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하늘에서 7 우레의 소리가 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7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바로 7 우레의 그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 가운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그 계시를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임봉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는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의미가 뭔가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이 땅의 죄인들의 회개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7번째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 그 대재앙 심판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복음, 그 말씀을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남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전거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종들이 증거한 복음대로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말씀의 종들, 말씀으로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그 순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냐? 바로 순전한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8절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늘 요한에게 들리는 이 음성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하늘에서 들려올 뿐만 아니라 내게 들리던 음성, 이것은 시제가 있어서 이 헬라어 부정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처음 듣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들었던 그 음성을 다시 들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에 들었던, 하늘로부터 들렸던 이 음성은 뭔가요? 바로 10장 4절에 7 우레의 그 소리를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에 임봉하되 기록하지 말라,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지금 요한에게 들려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이 요한에게 오늘 명령한 것이 바로 8절에서 무엇인가 하니까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지금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인봉이 다 해제된 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바로 천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취하라,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는 완전하게 다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삼라만상의 이 존재하는 것들은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창조된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아주 유한한 그런 존재죠. 특히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바위나 돌은 몇만 년, 몇백만 년, 몇 억 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석들이, 몇 억 년 된 화석들이, 그 바위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바이러스나 어떤 암이나 그런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1년 안에도 죽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을 이 피조물에게 알려주셨으니,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이 지상에서 힘으로 말하면 당나귀보다 힘이 없고, 날래기로 말하면 독수리보다 날래지도 못하고,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는 돌멩이 하나보다 쉽게 부서져 버리는 우리 인생에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오직 인간을 향해서 주셨고, 그 인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먼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상 이 많은 생명체 가운데서 오직 인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게을러서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나님이 이미 66권 성경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니까 당신의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친히 육신으로서 가르치시고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살아계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자비를 이 세상에는 누리는 사람과 이 자비와 사랑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벤츠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타우 팰리스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많은 연봉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삶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성경 계시를 아는 자,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누어짐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큰 은택과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되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서점에 가면은 2만 원, 3만 원 주면은 좋은 성경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들이 그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 바울과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사도들의 피로서, 선지자의 피로서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었지만은 중세 1000년 동안 라틴어로 이 성경이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벌게이토역이라는 이 제롬이 번역한 이 라틴어 성경은 당시의 사제들 외에, 가톨릭 교회 사제들 외에는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약 1000년간을 읽지 못하다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비로소 루터나 개혁자들이 자국으로, 자기 언어로서, 자기 모국으로서 드디어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18세기 위대한 선교의 시대에 그 19세기를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언어로서 갖추어진 비로소 성경을 우리가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경 번역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이 성경 한 권을 바로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수정 번역본이라고 해서 일본에 나가 있던 사신 이수정을 통해서,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가 이수정을 통해서 한글을 배워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얇은 한 권의 마가복음 쪽복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북쪽에서는 북쪽에 저기 만주로 인삼장사하러 갔던 그런 인삼장사들이 북쪽에 온 선교사, 로서 선교사를 만나서 바로 조선말을 가르쳐서 그 로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북쪽에서 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도 쪽복음이 쪽복음. 성경 66권 전체를 번역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이 잘리고 불에 타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지 우리 손에 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함께 이 성경이 우리 자신의 손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이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성경이 10권이 되더라도 그 성경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물단지가 애물단지. 그래서 어떤 간이의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이 성경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려니 마음이 왠지 이상하고 하나님께 불받을 것 같고, 불태우려니 더 이상하고, 이 안 보는 이 성경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시대는 성경이 애물단지처럼 되고,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애물단지가 아니죠. 그 성경의 기록의 역사와 전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의해서, 피를 잉크로 찍어서 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이 성경책,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천사에게 이제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 천사에게 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바로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 이 요한을 향해서 이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해라, 공부해라, 암기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그것을 능가하는 바로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이 시대에 보통 두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는 이 양의 껍질을 양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쫙 펴서, 그것을 펴서 햇빛에 말려서, 그리고 그 부드러운 양 가죽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두루마리가 있고,
또 하나의 두루마리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역에서 이 습지에서 강가에서 자라는 이 파피루스 갈대, 그 갈대를 딱 쪼개면은 그 속이 하얀 백지처럼 드러납니다. 그것을 쪼개서 그것을 붙이고 엮어서 거기다가 잉크로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만약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딱딱한 파피루스, 그 대나무 같은 그것을 씹어 먹으라는 뜻이죠. 또 이 가죽, 이 양 가죽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지금 먹어버리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파피루스 조각을, 그 갈대를 씹어 먹거나 양 껍질을, 가죽을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이 묵시문학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기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과거에 문자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라도 이 선배님들이 아주 좀 장난스럽게 짓궂게 공부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영어 사전을 한 권을 외우면서 외운 거는 그냥 입에 꼭꼭 씹어서 삼키라. 그러면 절대로 영어 단어를 잊어먹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사전을 그 얇은 종이 그거 사실 꼭꼭 씹으면은 한 장 해봤자 한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장을 씹어 먹었습니다. 씹어 먹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씹어 먹어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나 어떤 선배들은 진짜 영어 사전을 한 권을 다 씹어 먹어요. 여러분, 영어 사전의 잉크가 뭔가요? 여러분, 그 나비고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덩어리예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 미친 짓이에요. 그건 정말 생명의 위험을 주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이 요한에게 정말 파피루스나 그 가죽, 양의 가죽 껍질을 먹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천사는 여기서 이 먹어버리다는 이 의미가 이 헬라어로 카타파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게는 삼켜버리다, 먹어버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문자적인 또 의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습득하다. 완전히 철저히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다는 뜻이 바로 이 카타파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자적으로 그냥 먹어 삼키다는 뜻보다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천사가 완전히 요한에게 너가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여서 습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자신 것이 되도록 체득하라. 이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이 천사는 요한에게 먹어버리라, 마치 음식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음식에 관한 비유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낮에 또 음식을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빵이든지 떡이든지 짜장면이든지 밥이든지 여러분 그런 형태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게 이빨로 씹어서 삼켜서 여러분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분해됩니다. 그것이 분해되어서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배설되어져 그 포도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장이나 뇌나 모든 신체의 구석구석으로 그것이 다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떡덩어리였고 빵덩어리였던데 이것이 소화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우리 몸과 합체를 하나를 이루는 거죠. 떡이 들어가서 우리의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천사가 말씀을 먹어버리는 뜻은 마치 음식이 우리 속에 소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완전히 우리 자신과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와 일체를 이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온 마음과 정신과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요?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부처로 바위에 어떤 아니면 송판에 어떤 부처로 무슨 글을 쓰는 것을 새긴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건 쓴다 말하죠. 새긴다는 의미는 조각칼이나 어떤 정을 가지고 바위를 쪼거나 아니면 두꺼운 송판에 이 조각칼로 거기에 글자를 파는 것을 새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에 새겨진 어떤 조각이나 이 글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고,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송판에 새겨진 그 글자는 보세요. 지금 800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이렇게 흔적이, 명확한 흔적이 우리 심령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서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그 말씀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총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관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으셨는지 그것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은 아마 아주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를 가진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믿음의 부모를 가진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런 심령,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를 둘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오늘 이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항상 아픕니다. 아픈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고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병 가운데에 깊이 신음하시다가, 저희 어머님 4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40살에 돌아가시고 제가 16살 때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주변에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님에게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우야, 교회를 가면 좋겠다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아버지가 반대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40살에 돌아가신 그것은 사실 50에 돌아간 60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돌아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머님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님 손을 잡고 내가 교회를 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찔리는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나는 내 무릎 위에서 내 자식을, 내 자녀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내 무릎 위에서 아직 내 설화를 떠나기 전에, 내 가정을 떠나기 전에, 독립하기 이전에 자식들에게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한 사람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아이들의 아버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과연 이 찬송을, 이 신명기 6장 말씀 앞에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게 관해서 말씀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바쁜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왕을 아무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든지 작은 어떤 부서에 여러분들이 책임자를 맡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영혼들이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 되면은 12시 이전에 집에 갈 수 없습니다. 7시 되면은 순장들 교육이 다 끝나지만 이제 사무실에 딱 가면은 사무실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방을 해달라고 사무실 앞에 줄을 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30분 정도씩, 한 30분에서 긴 지체들은 1시간씩, 또 남녀 커플로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체들은 1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저녁 7시에 마치고 오면은, 순장 교육 마치고 오면은 밤 12시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겨우 500-600명 영혼을 목욕하는데도 밤 12시 이전까지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가르쳐야 되고 돌봐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여호와 율법만 묵상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재판이나 행정적인 일들이나 군사적인 일들이나 모든 국정을 행하면서, 나라 일을 행하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 율법인 거죠.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국정을 행하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의 어떤 행정이나 복지를 살피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사업을 바로 이루감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의미를 오늘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 오늘 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는 이 히브리어 하가, 이 하가의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묵상하다를 명상으로 번역하는 NIV 같은 경우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명상은 조용히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벽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조용히 혼자서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명상을 한다면은, 이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묵상하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첫 번째로 문자적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자기 귀에 들리도록 계속 율법을 계속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입으로 율법을 말하고 자신이 말하는 율법을 자기 귀로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윗의 심령 가운데 계속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머릿속에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냥 입으로서 기계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주의 말씀을, 뜻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까, 바로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이 뜻, 그리고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있던 정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모두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정의에 합치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묵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묵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묵상이 살아있는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군가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IQ가 높고 여러분들이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온 교수들한테도 그 자기 아집으로, 자기 고집으로, 교만으로 똘똘 사로잡힌 교수들에게 여러분 성경책을 줘보세요. 읽어보라 그러세요.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는 중생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중생케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이제 살아나고 우리 이성이 자연 이성이 아니라 중생한 이성이 될 때에 이 중생한 이성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 위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정의를 소유한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고자 할 때에 그 위에 자신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구약에서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그죠? 하나님의 동행의 복.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요. 그래서 이 동행한다 또는 하나님께 부종한다,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정의를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분이 또 지금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의 결과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는 이어서 천사는 이제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를 만약 먹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쓰나 입에서는 꿀 같더라. 이제 이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취하여 먹으면은 그 결과가 뭔가 하니까 바로 배는 쓰지만은 입에서는 꿀 같은 그런 달콤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천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 이 꿀같이 단다는 이 이미지는 구약의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요한이 지금 그 이미지를 성령께서 오늘 보여주셔서 오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를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재앙과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화가 있는 그런 이 두루마리예요. 이것을 이 에스겔에게 먹게 하였는데 이 에스겔의 입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아주 달콤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 15장 16절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먹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먹었을 때에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서 달다는 의미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음에 대한 영적 희열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초기에 할 때에 교회 와서 이제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어떤 원리나 영적인 질서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새로 깨달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과 그런 희열이 넘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쁨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이 입에서 달콤한 꿀 같은 이것은 그리스찬의 사실 이 초보예요, 초보. 이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단맛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의 초보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교리라든지 진리라든지 말씀의 어떤 비밀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영혼의 희열이 넘칩니까? 저는 오래전에 가장 지금도 큰 감격과 큰 은혜 가운데에 기억되어지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화의 교리. 여러분 이 성화의 교리와 중생과 회심의 교리를 연관하여서 이런 가르침이 저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진실로 회심한 사람의 증거는 성화의 열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중생하였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거룩하게 점점 살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욕망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만약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신앙생활이 지나가는데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성화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신앙의 초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지식은 쌓이는데, 지식은 점점 신앙적인 지식은 쌓이는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죄와 싸우는 열정들, 죄와 싸우는 분투하는 삶들, 이런 것이 결여됐다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에요. 저는 이 진리를 처음 깨닫고 이해하고 나서는 얼마나 10년 가운데 과연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열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원래, 이 영적인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과 영적인 그런 은혜가 충만한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입에 꿀 같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에서 배는 쓰다. 이 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로 피크라네이라고 하는 이 쓰다라는 이 단어가, 이 피크라네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가혹하다, 이 쓰라리다, 이 속이 뒤틀리고 쓰라리다, 비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배에 쓰다는 배에, 이 배에. 여러분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이 배는 뭐죠? 이 창자에 있는 이 배는 뭐죠? 영혼의 좌소예요, 좌소. 영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사람들은 영혼이 어딨냐 그러면 애들은 가슴에 있다 말하지만은 이 히브리적인 이 구약의 이 배경에서는 영혼은 이 창자에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가 쓰다, 배가 이 쓰라리고 뒤틀리고 이 비참한 이 창자의 이 상태, 이것은 바로 영혼이 이 뒤틀리고 꼬이고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지식, 또 성경의 새로운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희열이 느껴집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진리 문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이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막연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나에게 주관적으로 나를 찌를 때에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찔려서 내가 떼굴떼굴 구르든지 내가 피를 흘리든지 내가 죽는 죽음과 같은 그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바로 배는 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단수중, 꿀처럼 단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삶에 들어와서 나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그 습관적인 죄악들, 나의 부패한 죄악들, 그것을 말씀이 지적할 때에 그 앞에서 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참여하면서 이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의
배에서는 쓰다. 우리의 창자와 우리의 영혼이 꼬이고 영혼이 뒤틀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한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은 그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목양 서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혹독한 책망이에요. 혹독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고래는 칭찬하면 춤을 추지만은 인간은 칭찬하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선포될 때에, 그 순수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영혼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은 놀라운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구약과 이 신약 교회 시대 때 교회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는 정확하게 66권의 성경을 목회자 개인의 주관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생명, 교회의 생명. 여러분,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말도록 많은 선지자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지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 향해서 패역한 백성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박해하던,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던 그 압력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그대로 이사야에게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 10절부터인데 이렇게 이사야에게 압력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여러분,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것을, 부드러운 설교, 부드러운 말씀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탄핵하고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드러운 것이 이게 이 히브리어로 할라코트인데, 이 할라코트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할라코트가 잠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할라코트가 의미가 뭔가 하니까, 잠언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방의 음녀가, 이방의 창녀들이 길의 골목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콤한 말을 이 창녀들이, 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자들을, 청년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서 이 홍등가, 이 창기들이 집으로 유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지는, 이 유혹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할라코트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해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때 부드러운 것이 바로 이 창기들이 유혹하기 위한 이 할라코트. 여러분,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개혁주의 설교학 안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많이 이미 무너져 버리고 훼손되어져 버렸지만은 설교자의 최고의 사명은 뭔가 하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뜻, 그리고 본문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정서, 만약 이 정서가 위로와 이 소망을 주는 정서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정서라고 한다면은 설교자는 강단에서 진노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성과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는 이 일이 설교자이고 선지자와 사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위로를 줘야 됐다. 그래서 막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 그것을 개혁신학 안에서는 이 설교자를 바로 영적 창녀, 영적 간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은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나 한다면 100명의 영혼의 상태와 100명의 삶의 상태와 삶의 결핍과 필요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순수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죽은 자는 살리시고, 성령님께서 잠자는 자는 깨우시고, 성령님께서 뒤로 물른 자에게는 회복하시고, 성령님께서 넘어져 있는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이래요. 여러분 설교자와 사도들과 선지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와 사역자의 일이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필요한 은총을, 필요한 책망을, 필요한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인간 목회자가, 인간 설교자가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로 줘야지,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 자신이 배우자가 있는데 자신이 배우자가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될 텐데 다른 인간이 끼어들어서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것이 간음이듯이 성령님이 하셔야 될 영적인 터치, 그것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나중에 가시더라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차장이 넓어서 언제든지 차를 척척 댈 수 있고 교육관이 있어서 카페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는 진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된다고 하는 그 교회를, 그 교회 여러분들이 의탁할 때에 그게 영원히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에 따르면은 이제 요한은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다가 이제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후에는 배에서는 썩게 되었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말 그대로 오늘 순종하였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이제 배에서는 그 영혼이 뒤틀리는 같은 그런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제 이 두루마리를 이제 단맛도 보았고 이제 창자와 영원히 내려와서 이 끊어지는 이 쓴맛도 본 이 요한을 향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너의 살이 되고 피가 되었으니 이제 편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이것이 천사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체화된 깊이 우리 영혼이 찢어지는 같은 그런 고통까지 경험한 그 말씀을 이제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여기서 민족과 이 왕들과 이 방언과 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지위의 높고 낮음과 천함과 귀함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제 가서 이제 예언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이제 큰 재앙이 임하여서 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살아남은 이 3분의 2의 인간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엄행과 술법을 행하는 그런 인생임을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토록 큰 참담한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이 3분의 2도 단번에 썰어버리고 단번에 심판해버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 속에서 쓰라리지만은 이제 먹었으면은 이제 온 세계와 열방해서 내가 나가서 이제 예언하라. 이 예언하라는 선포하라, 증거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이 임박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는 이때에 주님이 다시 뜨겁게 우리의 심령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마지막에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과 이 대심판에 관한 이 진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임박할수록 마지막 역사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팔짱 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심판당한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마지막에 심판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역사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 선교, 이 전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 남아있는 인류를 향한 자비를 보여주시니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추수를,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쓰시는, 그리고 교회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말씀을 달콤하게, 때로는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쓰라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나가서 전파하여서 남겨진, 아직도 거두지 못한 그 추수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